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천국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4페이지. 찾았으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직장에 가시는 분들에게 이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면은 면접관들이 앉아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혹여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란지, 또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며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면접 볼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는 어때요? 옷도 깨끗한 걸로 우리도 광고 좀 내고 그래가 감독관 앞에 멋지게 씁니다. 면접관이 그래가지고 점수를 잘 매기면 합격이 되고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전도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이 시간 듣고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어가셨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혔다. 왜 요한이 잡혔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뒤로 좀 넘겨보세요. 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부터 찾았으면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이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함도 많이 행했지만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책망을 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분봉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잘못을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돌아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을 했네.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봉은 어떻게 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니라. 요한을 책망을 한다고, 잘못을 책망을 한다고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요한을 입을 막은 거예요. 옥에 가둬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주면 빨리 깨달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요한이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본문 12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갈릴리. 그럼 또 지도를 한번 봐야 되죠.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여기가 유다 지방 남쪽이고 여기가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원래 변방에 내역이 되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멀면은 변방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 근교에 가면은 경기도까지 서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모든 문명과 이런 것들이 그 변방하고는 변두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먼 북쪽 지방의 변방 지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은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아셀과 납달리. 자, 요 그림을, 요 사진을 또 한번 봅니다. 이사갈, 스볼렌, 납달리, 이 12지파에 이렇게 지파를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런데 이 지역은 주로 하는 것이 어부로 생활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업을 많이 해서 이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보면 528페이지. 528페이지에 9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 두로는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자,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할 테니까 재료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두로에서 재료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보내주는 그 대가로,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은 대가로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지역 20곳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또 다시 읽어볼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많은 것들을 주고 그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 20곳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의 말을 한번 보자. 12절에서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는디라. 자,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20곳을 줬는데 이 둘의 히람왕이 보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아, 이렇게 척박한 땅, 또 이렇게 어려운 땅, 이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내 형제예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난 이 히람왕은 정말 서운해. 내가 온갖 것을 주도로 다 했는데 이런 땅을 주다니 이렇게 많이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불 땅이라. 가불 땅이라고 해요. 아무 쓸데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낙후되고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땅이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역대하 8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은 호람이 솔로몬에게서 얻었던 그 땅을 솔로몬에게 되돌려 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솔로몬에게 도로 드릴게. 솔로몬이 도로 받았어요. 그 땅을. 그 내용이 역대하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받고 난 솔로몬은 그래 내가 좋은 땅을 줬는데 네가 싫다하니까 놔둬라. 받아가지고는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척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 따라가지고 만났느냐에 따라가지고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람이 가져갔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 솔로몬이 가지고 도로 받고 난 뒤에는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은 사람이 저 산꼭대기 살 수 있어요? 아주 첩지 산꼭대기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것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엔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라는 왕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생소하고.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가장 열시받고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님은 그 소외받고 이 홀대받는 그 갈릴리 지역에 선교지로서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 그림을 또 지도를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그 전에는 어디 계셨냐면은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稱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것은 어둠이 있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대구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 어디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제일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그런데 이 바닷가가 있으니까 어디 번창해야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동서 교통이 좋아가지고 동서 상업의 요충지도 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잖아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살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살면은 도시로 가려고 그러고 시골에 문화권도 좋지 않은 데는 시골에 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 사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던 곳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요즘 같으면은 중대병력쯤 됩니다. 요즘 중대는 뭐 한 150명, 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 군인을 지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버나움에 이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버나움에는 상업도 번창하고 세관도 있었고 또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13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속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78페이지. 978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오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그 멸시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을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회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7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낙후된 갈릴리 지역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 보이죠? 이 지역을 영화롭게, 저게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요즘 시골 아주 낙후된 시골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도로를 내고 또 거기다가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을 와서 짓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는 하나님이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아기가 누구예요? 이 아기는 어둠에 있는 그 갈릴리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해야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밝으면은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갈릴리 지역에 빛을 비추시러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거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울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베벨 마가와 야노와 베르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을 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 지역이, 이 갈릴리 전 지역이 많은 정복을 당했던 곳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수리아, 여러 나라에서 정복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남긴 씨가 또 이 혼혈이 생기고, 인종 혼혈이 생긴 거예요. 원래 그 나라가 점령이 되면은 그 지역은 혼혈 지역이 됩니다. 왜? 이 점령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혼혈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또 그들이 남긴 문화가, 이 혼합된 문화가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납달리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 이것은 많은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상한 종교들이 퍼져가지고 막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유대로부터 혼돈을 받고, 저 지역은, 저거는 이방 지역과 똑같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로 밀렸던 곳이 그 갈릴리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갈릴리 지역이 보잘것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나? 갈릴리 그 총구석에, 그 낙후된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낮잡아보고 비꼬고 하는 곳이 이 갈릴리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어때요? 선지자가 나지 못합니다. 그런 갈릴리가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 그런 데는 선지자도 나타날 수 없어. 그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 그런 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많이 부자 지역은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전파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헐떡받고 빛이 없고 어둡고 멸시받는 이 갈릴리가 빛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게 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란 뭐예요? 빛이 없어가지고 매우 깜깜하고 어두운 곳을 흑암이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전기가 없고 할 때는
우리 시골에서 어느 고기를 하나 넘으면 우리 큰 집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어디가 빛 하나 볼 데가 없습니다. 까매요. 오직 흑암만 있는 거예요. 달이 떴는 날은 달빛이라도 있지만, 구름이 조금 낀다라든지 이러면은 너무 어둡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흑암이 아니라 그렇게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은 흑암에 있는 백성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요즘은 촌에 시골에가 집을 지어도 어때요? 온 저시에 불을 다 밝힙니다. 뻔하게 밝혀요. 우리 동네에 집을 하나 멋지게 지은 사람 한 분 돌아 사는데 정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집에는 멀리서 봐도 온 산이고 뭐고 다 하나도 보입니다. 그만큼 불을 많이 켜가봐요. 그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부하다. 이 흑암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고 또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인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중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가장 어두운 흑암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신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두운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신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절에서 142페이지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어떻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빛을 바라지만 자체 빛이 더 밝아. 예수님 빛보다 더 밝으려고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빛보다 밝지 않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흑암에 있는 백성, 어둠에 있는 백성,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라. 거기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너무 밝아버리면 예루살렘같이 유대같이
밝아보면은 빛을 못 봐요. 빛은 어두워야 빛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 빛이 충분히 비춰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참빛이 와서 비춰주는데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고, 이 유대에 가가지고 빛을 비춰봤지만 그 빛의 효력을 나타내지를 못한 거예요. 혹여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참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모두가 참빛을, 예수님의 참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갈릴리 지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늘이 드리운 곧 죽음의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유대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을 비추었지만 그 유대는 예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갈릴리 지역에 어둠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놀더라. 이 송아지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옛날에 송아지를 키워봤을 거예요. 송아지 놓고 나면은 6개월까지 언제까지는 그냥 묶을질 안 하고 놔둡니다. 콧뚜레를 그러죠. 코를 끼지를 안 하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 엄마 소 옆에 항상 거기에 놔둡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못 살게 굴어요. 문을 열어놔놓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지 혼자 막 다 쫓아다닙니다. 망나니면. 이 와서 보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비밀해야 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오면은 막 자유잖아요. 어디 갇힌 데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막 쫓아다니고 뛰고. 뭐냐면,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믿으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라는 광선과 같다.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이 갈릴리 지역에는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도 그렇지를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이 치라는 광선이 되어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어둡고 절망에 빠진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지니까 저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다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한번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오다. 그들에게 이제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빛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비쳤는데 빛을 갈아보면은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가 밖에 아무리 내놔도 나오지도 못하고 가을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깜깜한 문을 열어놔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흑암의 지도로서 예수님이 참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이 필요한 그런 곳이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 오시지 어떻게 저 갈릴리 지방 거기서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무시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요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이대로 가라.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여기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대로 예루살렘에 가라.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서울로 가라 그래요. 말은 나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제주도로 가라 그래요. 이 동생들도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는 빛을 아무리 비춰봐도 빛이 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것을 좋아해요. 높은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낮은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것, 가장 홀대받고 멸시받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전해질 이유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거기에 사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버나움에 사셔야만이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룰 수가 있고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천국의 비밀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떻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때가 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로 23절,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미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육신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의 병들도 고쳐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낙후되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저희 주위에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